1절 말씀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오늘 아마 신천지가 말하는 증거장막 성전이 나오는 대목이 있어요. 5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이 내용까지를 같이 포함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앞에 5절까지의 그 찬양 내용이, 4절까지의 찬양 내용이 그래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시간이 되어지면 좀 갈 거고, 안 되어지면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요한계시록 14장 20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는 어린 양의 권세와 그리고 짐승 권세 666 14만 4천이라고 우리가 지칭을 했었죠. 그 둘 사이에 전쟁이 끝났죠. 그 전쟁이 끝난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심판이 시행되어졌다라고 보셔야 되죠. 당연히 심판이 시행되어졌고, 그리고 짐승 권세가 완전히 끝장난 상태였어요. 그럼 이제 요한계시록이 끝나야 되거든요. 근데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15장으로 이어지면서 대접심판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셔야 될 거, 요한계시록을 해독하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를 혼돈시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지금 여기 15장에서도 마지막 재앙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이렇게 나오는 이 마지막 재앙이 역사의 순서 속에서 이제는 예수님 재림 전에 마지막으로 있을 심판에 대한 내용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마지막 재앙이라는 것은 어떤 재앙이에요? 봐봐요. 이렇게 질문을 해버리면 뻥 하면 안 돼요. 요한이 말한 15장 1절에서 말한 마지막 재앙이라는 마지막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게 요한계시록을 잘 볼 수 있느냐 아니면 혼돈스럽게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내용이라니까요. 마지막 재앙이라는 말은 요한이 본 마지막으로 본 내용이에요. 역사상에서 마지막으로 일어날 때에 있을 재앙을 내용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마지막 역사상의 끝으로 보면 인이 먼저 나오는 재앙이 있고 나팔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대접 재앙이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인이나 나팔이나 대접은 같은 사건을 다른 방식으로 보여준 것이지 이게 역사상에서 순서대로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14장 20절에서 이미 끝났어요. 짐승 권세는. 끝났는데 또 다른 심판 대상자로서의 짐승 권세가 어디가 있겠냐고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는 말은 요한에게 보여주는 환상이 있는데, 그 환상 내용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에 대한 다른 시각으로, 다른 각도로 또 보여주는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하늘에, 그럼 또라는 말은 앞에 이적이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앞에 이적 그 두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첫 번째가 12장 1절 한번 보세요. 12장 1절부터 시작되어진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나오죠. 하늘의 큰 이적이 첫 번째 12장 1절에 보여졌고, 두 번째 이적은 12장 3절에 보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여기 이적하면 그냥 이적으로 우리 한글 단어의 이미지로 들어오면 안 되겠죠. 이적은 뭐예요? 표적이라고 거기에 해석되어져 있어요. 관주가 붙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모습이 보여졌어요. 그걸 이적이라고 표현했고,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표적인데, 그 첫 번째 표적이 바로 무엇이었었느냐 하면은 해, 달, 별 입은 여자지요. 해, 달, 별 입은 여자가 순산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모습이 지금 보여졌었고, 두 번째 이적으로서의 표적은 7머리 10뿔 가진 누가 나왔어요? 용이 나왔단 말이에요. 또 찾아봐야죠. 12장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는데 그 용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7머리 10뿔 가진 용이라는 표적이에요. 그럼 첫 번째 표적, 이적은 누구를 말하는 건가? 우리가 강론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 구약의 교회 성도, 신약의 성도, 뭉뚱거려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줬고, 두 번째 이적 표적은 누구를 보여줬었느냐? 거기에 맞서 있는 짐승권세, 사탄의 세력이라고 하는 쪽에서 7머리 10뿔 가진 용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15장 1절에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인데, 이 이적의 모습은 무엇을 가리키는 건가? 이 이적이 마지막 재앙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어떤 모습이냐? 심판받는 짐승 권세, 심판받는 짐승의 세력을 보았다. 지금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세 번째 이적 나왔어요. 근데 그 세 번째 본 이적은 짐승 권세가 심판을 받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본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짐승 권세가 심판받는 권세의 모습을 무엇로 그려주고 있느냐면은 대접재앙으로 그려주고 있다. 대접심판으로. 그 내용 연속해서 지금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역사적 순서가 아니라 같은 사건을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여러 번 보여준다는 말은 강조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틀림없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강조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15장 1절은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천사가 7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역사의 끝에 있을 일을 지금 말하니 여기에서 이제 끝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만 더 강조를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계시의 환상이 이제 맞춰요. 무엇로? 대접재앙으로 진노는 맞춰지고 그 뒤에 이어지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한마디로 15장 1절은요. 12장 1절로부터 14장 20절에 대한 결론이에요. 저를 한번 잘 보시고 생각을 다른 곳으로 이렇게 보냈다가 잡아오면 이미 지나가 버려요. 늦어버리니까 잘 눈을 마주치면서 보셔야 돼요. 12장 1절로부터 14장 20절까지에 대한 내용의 결론이 15장 1절 결론이면서 15장부터 15장 1절로 시작되어졌는데 2절부터 4절까지는 삽입구예요. 여러분 15장 1절이 어떻게 되어졌냐면은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7천사가 7재앙을 가졌다고 나오죠. 그 재앙은 우리가 5절에서 바로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재앙을 가진 7천사 나오잖아요. 그렇게 이어지는 거라고요. 1절과 5절이 이어지는데 그 사이 2절과 4절이라고 하는 삽입이 들어가 있어요. 그 삽입은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은 찬양이 들어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찬양은 무슨 찬양이냐라고 하면 1절에서 제가 조금 설명한 것처럼 앞에 12장 1절로부터 14장 20절까지의 내용에 대한 무엇이면서 결론. 그 결론은 뭐예요? 짐승권세가 심판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결론이면서 대접 심판에 대한 서론으로 지금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15장 1절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한 번만 더 강조할게요. 15장 1절은 12장 1절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짐승권세에 대한 심판의 내용, 그것이 어디에서 맞춰지냐면 14장 20절에서 맞춰지는데 그 심판에 대한 결론이면서 15장 1절로부터 시작되어졌는데 중간 삽입 구절 빼고
5절로 이어지는 대접심판에 대한 서론이라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큰 이적을 봄에 7천사가 7재앙을 가졌어요. 이제 어디에다 쏟을 거예요? 이걸 짐승권세에 쏟을 거예요. 그럼 14장 20절에서 이미 끝났는데 또 쏟음 받을 짐승권세가 있느냐? 같은 사건을 달리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지 또 다른 어떤 짐승권세가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친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심판을 했고 또 다시 대접 심판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다시 시작된다라고 하는 서론이면서 결론이면서 서론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2절에서 4절은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자, 유리바다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유리바다를 잘못 밟으면 깨져서 피바다가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여기에 나오는 유리바다는 좋은 의미일 것 같아요? 좋지 않은 의미일 것 같아요?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지지요. 예, 무조건 하늘에 먼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요한계시록 앞에 보면 수정과 같은 바다가 나오는데요. 그 바다는 좋은 의미로 쓰여요. 수정하면 날카롭지 않잖아요. 근데 유리바다는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섞여졌다고 말하냐면 불 섞인 유리바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요. 불 하면은 심판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신다라고 보면 2절로부터 4절까지 나타나는 내용은 14장 6절로 20절에 나타난 최후의 심판에 대한 지금 보세요. 안 적어도 돼요. 그냥 잘 들으시고 인터넷으로 들으시면서 적으세요. 저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돼요. 14장 6절로 20절까지는 짐승권세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고개 끄덕거려줘요. 틀림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14장 6절로부터 20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하는 노래이면서 거기가 그 찬양하는 노래가 뭐라고요? 아까 그랬잖아요.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불렀느냐? 유리바닷가에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찬양은 앞에 어떤 일이 있고 난 뒤에 그 역사를 보니 찬양받으실 만합니다 하고 찬양을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찬양받으실 만합니다라고 하는 내용은 14장 6절로 20절 사이에 어린 양의 진노가 짐승권세를 다 심판해버렸잖아요. 그 모습을 어떻게 한다고요? 찬양하는 것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니 찬양받으실 만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또 이 노래로 15장 5절부터 시작되는 대접심판의 서곡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장 1절은 어디로 바로 연결이 되어지냐면 15장 5절로 연결되어져요. 그런데 2절로부터 몇 절까지요? 4절까지에 대한 내용이 삽입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삽입에 대한 찬양의 내용은 앞에 14장에서 6절부터 20절까지의 심판하신 어린 양의 권세를 찬양하면서 무엇에 대한? 이어지는 대접 심판에 대한 내용의 서곡으로 지금 여기에 찬양을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누가 부르겠어요? 14만 4천이 부르죠. 이해됐어요? 그것까지 충분히 이해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지금 15장 1절과 2절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가는지는 제가 좀 궁금하기는 해요. 유리바다 하면 좋은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어디하고 연결되어져 있냐면요. 출애굽 사건하고 연결되어져 있어요. 제가
성경 강론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족속을 약속대로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축약되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창조는 사람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존재를 티끌과 같은 존재, 짐승과 같은 존재, 물속에 있는 존재들을 어떻게 만들어요? 사람 같은 사람, 짐승 같은 사람에서 사람 같은 사람으로, 사람 같은 사람은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이에요. 다 잊어먹었어요. 창세기에서 벌써. 처음 인간의 존재는 어떤 존재였느냐? 흙과 같은, 티끌과 같은 존재였었다. 짐승과 같은. 거기가 다 물속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물속에서 어디로요? 에덴 동산으로 끌고 왔어요. 끌고 온 것이 사람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 같은 사람으로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으니 사람 같은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요? 하나님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게 창조라고요. 이해됐어요? 이제 충분히? 그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는 종으로서 티끌과 같은 존재였었잖아요. 원래. 그들을 광야로 데리고 와서 최종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만들어가는 것이나 똑같은 내용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다고요. 그럼 이미지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처음에 애굽에 있었던 그 종족들을 무얼로?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데리고 나오지요. 나와서 가는 곳이 어디냐면요, 홍해바다로 가요. 그렇죠?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데리고 오잖아요. 그런데 그 홍해바다를 생각을 하면은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어.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뒤에 했던 일이 무엇이었었죠? 생각 안 나도 돼요. 왜냐하면 저는 강론하려고 준비하면서 다 확인했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홍해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 예? 크게 말을 해요. 아, 벌써 멀리 갔어요. 제가 홍해 바닷가에서라고 이야기했는데 시내 산까지 가버렸잖아요. 예, 거기 가지 말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뒤에 모세의 노래가 나와요. 출애굽기 15장에 찬양이 나와요. 똑같잖아요. 지금 유리바닷가에서 찬양하는 내용이 지금 나오잖아요. 그 출애굽 모티브를 지금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이해됐어요? 아, 안 되면 또 설명을 하면 되지요. 뭐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세 가지의 이적들, 특히 7 대접 심판, 이것은 이스라엘 출애굽 이야기를 그 모형, 모티브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야기를 모티브로 삼아서 아까 이야기했던 첫 번째 누구였었어요? 어린 양의 자녀들로서의 교회의 이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 권세의 모습, 세 번째 뭔 이적이라고 그랬어요? 심판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마지막 재앙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이적들은 이스라엘 출애굽 이야기를 그 모티브로 삼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아, 이야기, 뭔 이야기를 해요?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를 거예요. 첫 번째,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디에 역사하고 맞물려면 창조의 역사하고 같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 있느냐면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무엇하고 지금 중요하게 연결되어져 있냐면 성막하고 아주 중요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막을 잘 이해하면 성경 이해하기가 너무 쉽다고 그랬잖아요. 안 들었어요? 그런 말? 했었죠. 이렇게 놓아두면 이렇게 안에 보면 여기가 뭐예요? 지성소, 여기가 성소, 여기가 뜰이지요. 뜰에는 뭐가 있죠?
번제단 있죠. 물두멍 있죠. 처음 보는 그림이죠. 처음 보는 그림인가요? 오래됐습니까? 오래전 본 그림이죠. 이게 번제단에서 잡고 그리고 더러워진 것 씻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뭐 여기에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있는데 지성소가 되어져요. 그럼 이 성전에 대한 성막에 대한 내용은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어디에까지 들어가요? 하늘의 지성소까지 들어가요. 이걸 승천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결론 먼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곳에 가신 그분은 여기에서 계속 사실까요? 다시 오실까요? 다시 오시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재림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럼 가시는 목적은 뭐냐? 이사야서에서 이미 말을 하고 있죠. 어떤 권세를 받으려고 그래요. 받으려고. 그래서 그 보좌 앞에 가신 그분이 그 권세를 가지고 다시 오시는 그 재림 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가? 무슨 일? 심판. 당연히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그냥 출애굽 사건으로 접목을 해도 되고 이게 창조의 역사라 그 말입니다. 이게 성막만 이해해도 성경 전체를 다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해도 전혀 틀림이 없어요. 오늘은 이 이야기예요. 결국. 그러니까 5절 이후부터 또 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 이렇게 나오지요. 이 말이에요. 이 말. 이 말.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이 증거장막 성전은 뭐예요? 신천지 아니에요. 신천지 아니고 증거장막이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 증거궤가 있지요.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면 어쩐다고 그랬어요, 제가? 심판이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접 심판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제 증거장막 성전은 거기에 쓰여진 원 단어를 보면은요,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 개념이라기보다는 거룩한 곳으로서의 성소의 개념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그곳으로부터 지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어린 양의 권세가 대접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15장에 나타나고 있는 대접 심판에 대한 내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이미 다른 인과 나팔 심판이 있고 또 다른 심판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인이나 나팔이나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건 제가 이따 증거를 대드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모습을 또 한 번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요거 아시면은요, 그렇게 복잡한 거 없어요. 요한계시록은.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복잡하지 않게 다 이해하셨지만 더더군다나 요거 하나를 정확하게 아신다라고 보면 더 쉬워요. 그래서 15장 1절과 15장 5절 사이에 있는 삽입구 15장 2절부터 4절은 홍해를 건넌 후에 부른 모세의 노래를 모방하고 있어요. 인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맞죠? 아니, 또 대답을 또 안 하시네. 홍해를 건넌 뒤에 모세가 그 홍해가에서 불렀던 그 모세의 노래. 그렇기 때문에 거기 뭐라고 말해요, 지금?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렇게 지금 대비해 놓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15장 2절은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에요. 지금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제까지 우리가 14장에서 공부했던 내용이 그 내용 아니에요. 짐승, 그의 우상, 그의 이름의 수. 그게 어떤 수예요? 666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 그 벗어난 자들은 어린 양의 권세 아래에 있는 14만 4천.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를 자는 14만 4천 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어린 양의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 검은고라고 표현된 원어는요,
키타라라고 해서 키타의 원조격이에요. 그러니까 검은고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왜 검은고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이거 당시에 번역을 할 때는 키타를 몰랐어요, 번역자가. 그러니까 비슷하게 생긴 내용이 뭐예요? 하프 같은 키타거든요. 그러니까 동양에 있어서의 한글로 번역을 할 때는 검은고가 생각나서 검은고라고 한 것이 검은고의 12줄인가요? 띵띠딩 그거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성경의 번역본이라고 하는 내용을 1.1획도 틀림이 없다라고 그건 막 어떻게 좀 번역을 이렇게 잘못하면 막 저주받을 것 같은 그런 내용 안 가져도 돼요. 번역 성경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니까 참고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는 장면과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넌 후에 부른 모세의 노래를 모방하고 있는 어린 양의 노래가 지금 15장 2절에 나타나는데요. 15장 1절부터 시작되는 7대접 심판은, 그렇죠, 7대접 심판이라고 해서 15장 1절은 여러분 그동안에요 요한계시록을 너무 혼돈스럽게 들어가지고요 엄청나게 복잡한 내용 같이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고, 자 정리해 볼게요. 인심판 있죠, 나팔심판 있죠, 대접심판 있어요. 인심판 따로, 나팔심판 따로, 대접심판 따로가 아니라 같은 심판을 인이라고 하는, 나팔이라고 하는, 대접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표현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15장 1절부터는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대접심판이라는 것으로서 어린 양의 심판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있는 거 다 잊어버려도 돼요. 이제 대접심판으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어린 양의 심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힘내라 힘이 맞구나라고 하는 내용을 알 수가 있다니까요. 그럼 15장 1절부터 시작되는 7대접심판은 인과 나팔심판이 있고 이어서 역사적 순서에 따라 대접심판이 있다는 것이 아니다, 연대순이 아니다. 이는 요한이 환상을 본 순서를 말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인심판의 환상으로, 나팔심판의 환상으로, 그리고 보여준 내용이 뭐예요? 대접심판의 모습으로 그 어린 양의 진노의 심판을 보여주었다 그 말이 있다고요. 아셨지요?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거냐 하면요, 그렇다라고 하는 내용을 거기 이 일 후에 15장 5절을 보세요.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이 일 후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일 후에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 어떤 일? 14장의 환상을 보고 난 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이라고 하는 말은 나팔 심판이 역사적으로 벌어지고 난 뒤에가 아니라 요한이 본 그 순서를 지금 말할 때 이 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도 이게 역사적 순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의 증명이라 그 말입니다. 같은 사건의 다른 모습의 묘사. 한 번 더 강조해 드렸어요. 두 번째로는요, 만에 하나 대접 심판이 최후의 심판이라고 보면, 역사적 순서에 따르는 최후의 심판이라고 보면 앞의 내용 중에서 14장까지의 내용 중에서 최후의 심판 같은 모습은 보여지면 안 되잖아요. 대접 심판이 역사적인 최후의 심판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앞에 14장까지에서는 최후의 심판의 모습 같은 것은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지 대접 심판이 역사적 최후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14장까지의 내용에서 역사적인 최후의 심판 같은 모습이 나오고 있다면 그건 역사적인 순서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환상을 보여준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해도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인심판을 말할 때에 도대체 인심판은 최후의 심판 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중간에 잠깐 조금 이런 것인지를 한번 보자고요. 6장 12절로 17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최후의 심판 같아요? 아니면 중간 심판 같아요? 최후의 심판 같이 느껴지지요? 그러면 또 한 번 보겠습니다. 나팔 심판 때에도 나오겠죠? 11장 15절로 19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리로다. 벌써부터 나오네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친히 쭉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를 때로소이라 하더라. 여기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까 이야기했던 여기 지성소가 열리면서 오는 것 같지요? 이것도 역시 최후의 심판에 대한 내용과처럼 보이잖아요. 또 볼까요? 두 개만 더 찾아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 공부했던 14장 8절로 11절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최후의 심판의 내용을 말해주기에 충분하잖아요. 8절로 11절은 안 보더라도 14절로 20절에 보면은요, 역시 마지막 추수라고 하는 내용으로 지난 시간 공부했으니까 충분히 기억하실 거예요. 이것도 마지막 심판 같잖아요. 분명해요. 바벨론의 심판이라고 하는 내용이 마지막 심판으로서의 바벨론 세력의 최종적인 패망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앞에 공부한 데까지지만 공부하지 아니한 16장 17절로 21절, 19장 19절로 21절은 대접 심판 후에 나타나는 그 마지막 때의 장면들이 나팔 심판 그리고 인심판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역사적 순서에 따르는 인나팔 대접이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라고 보면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해독하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움이 역사적 순서를 따라 도대체 이것이 언제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관계가 없어요. 언제부터? 그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아무 관계가 없네. 왜?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난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다시 얼마가 흘러가서 우리가 이제까지 들었던 잘못 들었던 요한계시록의 해석과 같은 세대주의적 해석이라든가 아니면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 언제 일어날 것인가를 연구하고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것도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 되잖아요. 그럼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책이 그 시대에 어떤 때에 해당되어지는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을 향한 책이라고 말할 수는 더더군다나 없죠. 그럼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한다면은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성도들에게 힘내라, 어린 양 권세는 이겼다라고 하려고 보면 이 요한계시록은 그들에게도 해당되어져야 돼요. 그들에게도 해당되어져야 된다라고 보면 그들에게도 어린 양 권세가 짐승 권세를 이겼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2000년을 지나면서 지금까지 중간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은 메시지가 전달되어져야 되고 오늘 우리에게도 전달되어져야 되고 앞으로 있을 몇 년간의 어떤 기간 동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해당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자꾸 언제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고 난 뒤로부터 지금까지도 매 해마다 전부 다 우리 때다 하면서 성도들의 영혼을 갈취하는 일들이 생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여러분, 우리 때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라고 보면 요한계시록 공부할 것도 없잖아요.
공부할 것도 없고 내 팽개쳐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긴장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빨리 싸질머지고 일로 와라 라고 이야기해야만이 뭐가 도움이 되는데, 그런 것이 없으면 누가 싸질머지고 올 거예요? 안 오지요. 안 온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절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당시에 이 편지를 받은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은 이 편지로 그냥 힘이 됐어요. 지금 우리들도 이 편지를 읽고 힘이 되어야 돼요. 앞으로의 성도들도 그래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15장 너무 간단하게 제가 풀었어요. 15장 이후로 대접심판에 대한 내용은 뭔 말이냐면요, 거기 그렇게 유리바닷가에서부터 지금 나오잖아요. 지금 유리바닷가에서부터 나오는데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이미 출애굽 모티브를 가지고 와가지고 어린 양 죽어서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서 해방시켰다. 그리고 이 바다라고 하는 내용은요, 악의 세력들이 거처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악의 세력이 어디에서 힘을 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주적 악을 내포하는 단어가 바다예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바다로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우주적 악을 내포하는 말이 바다인데, 그 우주적 악이 지금 있는 홍해, 여기에서 애굽에서 이미 문설주와 인방의 피, 어린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왔어요. 근데 이 바닷가에서 바다를 건너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바다를 건너가야 되죠.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악의 세력이 지금 포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죽게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라 그 말이죠. 그냥 들어가. 들어갔는데 악의 세력이 길을 터주죠. 악의 세력이 무너진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건너서 앞에 있었던 애굽의 왕이 멸망당하고 애굽 군대가 다 멸해지고 바다의 세력까지도 이기시고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니 당연히 나올 건 뭐밖에 없어요? 천형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내용이 지금 15장에 그대로 기록되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접심판은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재림 사이의 기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말을 한마디 해드릴까 해요. 그리스도의 부활, 심판, 지금 대접심판을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가셨던 그분이 권세를 가지고 심판하러 오셔요. 오시지요. 심판하러 오시는데 그 심판의 모습을 대접심판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부터 시작을 해서 부활해서 어디로 가신 거예요? 하늘의 보좌에 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로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사이에 있는 것이 뭐라고요? 대접심판이라고요. 대접심판은 여기에서 너무 중요한 내용이 있다. 우리는 또 생각이 어디로 돌아가냐면 대접심판이 딱 있으면은 너와 나가 있어. 그래, 너는 대접심판을 받고 나는 그 심판에서 피해서 심판에서 벗어나는 나의 존재를 생각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요, 먼저는 누구를 심판하느냐면은 이스라엘을 심판해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심판한다니까요. 그 심판을 하기 위해서 쓰였던 도구들은요,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선포했던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돌아오라는 말이지 이방 백성들아 돌아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미안한 말씀이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재림까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심판은 누구에게 행해진다? 우리에게 행해진다 그 말이에요. 지금 무엇 하려고? 육의 소욕을 잘라내려고요. 그때 육이라고 하는 말은 몸뚱이, 이 고깃덩어리가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모든 본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제거해야만이 남는 건 뭐밖에 안 남느냐? 그리스도밖에는 안 남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는 너와 내가 있지요. 너는 누구고? 로마고
나는 누구고? 성도들의 집단, 교회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힘내라 힘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면 오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안에 두 법이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두 마음이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육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둘이 싸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육의 소욕을 잘라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심판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심판을 받은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요 아담과 하와는요 심판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 근본이 뭐였었냐면 티끌이에요. 티끌. 티가 이거 맞죠? 티끌 이거 맞죠? 티끌이 지금 에덴 동산에서 사람으로 지금 지칭되어졌다니까요. 하나님의 무얼? 생기를 불어넣어서. 근데 이게 하나님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으로 가는데? 하나님과 하나됨. 아나케팔라이오마이. 하나됨으로 가는데 그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심판. 심판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육이 죽고 그 다음에 새로운 나가 나와야지 하나 될 수가 있다니까요. 사람과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어요? 하나 될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멸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가 소멸은 아니에요. 존재가 없어지는 거 아니라고. 그럼 나가 있다는 말이냐 여러분. 씨앗이 심어져서 거기에서 자라나게 되어지면은 그 씨앗의 생명력으로 살아나는데 거기에 덧입혀진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다라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덧입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럼 썩을 것에 대한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있고 있는데 없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요, 제가? 그래서 하나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이게 하나님 됨이에요. 여기를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심판은요. 밖에 있는 이 사람으로서의 사람 밖에 있는 어떤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리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니고요. 돼지 새끼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니고요. 짐승과 같은 사람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사람을 이야기 한다고요. 그래서 아담은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를 선악을 아는 지식나무로 먹었기 때문에 죽었어요? 선악과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죽었다. 1번.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선악지식나무로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선악지식나무. 그렇게 이야기해서 한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선악지식나무로 볼 것이냐 생명지식나무로 볼 것이냐. 생명지식나무로 보게 되어지면 누가 보이는 거고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고 그 율법을 통해서. 이게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한 그루의 나무는. 그것을 선악지식나무로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걸로 보면은 그것이 죽음에 이른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이 나무를 율법을 준 이유는 죽이려고 주었어요? 살리려고 주었어요? 죽이려고. 그렇죠. 죽이고 살리려고. 죽이고 살리려고 하는 건데 안 따먹었으면 죽은 존재예요? 산 존재예요? 티끌요 그냥. 그러니까 티끌이 사람 되는 것이 즉 죄인 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냥 티끌로 남아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죄인 되는 것이 좋은 거라니까요. 우리는 무슨 죄를 더 지어야지 된다라고 이렇게 또 나를 공격할까 봐 무섭지만은요 절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무슨 죄를 더 지어서 죄인 되는 것이 좋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티끌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죄인으로서의 정죄하는 거예요. 네 자신을 알게 하는 법이지 그것을 통하여서 네가 의롭게 되어라는 것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걸 의롭게 되라는 법으로 해석하니 그게 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래의 율법은요 너의 모습은 볼품없는 존재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존재에서 뭘로 알고 나니 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되게 하심으로 나아가는 거라니까요. 그게 다 뭐라고 그랬어요? 티끌을 하나님으로 창조해가는 창조사다. 성경 전체의 역사가 창조의 역사라 그 말이에요.
이해하기 너무 쉬운데 사실은. 그래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너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일어나는 거다라고 하는데요. 당시에는 누구에게요? 그 교회를 핍박했던 로마라고 하는, 그 전에는 어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전에는 어디? 애굽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상에서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 결국은 놓고 보면 내 안에 두 마음이 있어서 자꾸자꾸 나로 하나님 자리에 가려고 하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잘라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만 남아요? 그리스도. 자기 자리를 찾았던, 낮은 자리로 임했던,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하는 그 자리만 찾아서 결국은 그리스도 되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어져요? 최종적으로? 그리스도 된다니까요. 그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왜 어렵게 생각하냐면요. 왕,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높은 자리에서 지배자로서의 모습인 줄로 착각한다 그 말입니다. 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는데요? 죽은 것밖에 더 있어요? 그럼 낮아짐의 자리라고 보면 그리스도 됨이라고 하는 내용이 경망스럽게 그리스도가 된다는 말이야?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닐지. 그리스도가 한 몸인데 그리스도지 그럼 아니에요? 이걸 자꾸자꾸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만 딱 따가지고 네가 그러면 구원자냐? 이렇게 언제 네가 구원자라고, 내가 언제 구원자라고 말을 했어요? 시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많이 들으신 분. 아니요. 그래서 대접 심판은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 사이의 기간,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 마지막 때가 어디라고요? 부활과 재림 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마지막 때에 있어요? 안 마지막 때에 있어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걸 제가 그 마지막 때가 좋아.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000년, 지금으로부터 언제까지 역사의 끝이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2000년 한번 잡아봅시다. 예를 들었어요. 2000년이라고 안 했어요? 4000년이라고 하는 내용 중에서 나의 마지막 때라고 하는 내용은 도대체 지금 마지막 때 내가 이제 육체가 죽었어요. 또 2000년 동안 땅속에서 기다려야 되나요? 아, 그 초대교회 성도들 2000년 동안 지금 기다렸고, 앞으로 2000년, 그들은 4000년 기다리고, 그 뒤에 1000년 지난 뒤에는 3000년 기다리고, 우리는 2000년 기다리고, 그 뒤에 사람 1000년 기다리고, 그 다음 1년 기다려야 되나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우리들은 보통.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을 같이 놓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제 나름대로 풀이해줬던 내용이 차원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차원의 문제다. 결코 시간은, 인간의 시간은 순서에 따라서 기간이라고 하는 거리에 대한 내용, 이쪽 점에서 저쪽 점까지의 거리를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굳이 표현한다면 동그랗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처음이 나중이요, 나중이 처음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요. 육체를 벗어나는 순간 어느 시간으로요? 영원한 시간으로서의 편입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지금 이 심판은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 심판은, 대접 심판, 인심판도, 나팔 심판도 다 똑같은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장 2절에 보니 이렇게 봐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렇죠. 이것은 환상, 12장 1절부터 시작된 환상 중에 마지막 환상이에요. 7번째 환상이에요, 지금. 또 내가 보니라고 하는 것이 몇 번째 나온 거라고요? 7번째 나온 거예요. 그 환상을 순서로 보면 결론적 환상인데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14장 14절로 20절의 최후의 심판으로 성도의 승리의 결과를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이제 나와요. 아까 설명했어요. 그 찬양이 무슨 찬양이라고? 15장은 출애굽 모티브를 배경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면, 출애굽은 가나안으로
봐봐요. 아까 설명 다 했어요. 출애굽해서 어디로 간다고요? 가나안으로 가지요. 지금 출애굽한 내용 이스라엘이 어디로 가요? 가나안으로 지금 간다라고 보면, 그게 출애굽 모티브라고 보면, 번제단에서 어디로요? 지성소로. 요게 지금 같은 의미로 보여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15장의 이미지는 성막 개념이에요. 성막 개념인데, 거기 성막 제의를 이해해야만이 요 문제가 굉장히 쉽게 풀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성막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막론으로만 따로 강의를 할 정도로. 근데 그렇게 복잡하게 할 거 없어요. 이것이 다예요.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번제단은 어린 양의 죽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두멍은요, 홍해바다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유리바다에 뭐라고 되어 있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2절에 그렇게 나오죠.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라고 하는 말은 악한 바다 괴물의 처소로서의 바다. 그건 찾아보셔요. 이사야서 51장 9절로 11절, 시편 74편 12절로 15절, 여기를 찾아보시면 바다는 악한 바다 괴물의 처소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해됐죠, 이제? 그렇다라고 보면 우주적 악을 내포하는 말이 바다라고 말씀을 아까 드렸어요. 계시록 4장 6절, 13장 1절, 16장 3절, 21장 1절에도 참고해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요.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7장 3절을 보시오. 제가 불러드렸던 것 말고 찾아볼 거. 다니엘서 7장 3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네 짐승 알죠? 다니엘의 네 짐승. 대적자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에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바다에서 나왔대요. 아니, 네 짐승 누구누구를 말해요? 파사도 이야기하고, 헬라도 이야기하고, 로마도 이야기하고, 바벨론도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했죠.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지금? 바다에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존재들은 어디에서 나온다? 바다에서 나온다라고 나와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 한번 보세요.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또 나오죠, 여기. 바다에서 짐승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다라고 하는 내용은요, 우주적 악을 내포하는 말로 악한 바다 괴물의 처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홍해를 그렇게 지금 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 유리바다도 마찬가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보세요. 아까 좋은 의미라고 이야기했던 분들은 천국이 유리바다 같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심판이, 짐승 권세가 다 심판을 받아서 악한 세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강물, 바닷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악의 근원되어지는 악한 바다 괴물의 처소인, 우주적 악의 처소인 그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완전히 심판으로 끝이 났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악의 처소인 바다에, 유리바다에 뭐가 있다고요? 불이 섞여 있대요. 근데 불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고 14장 10절 우리가 공부할 때 이미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14장 10절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내용은요,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유리바닷가에 서서 찬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모세가 출애굽할 당시에 홍해를 건너서 그 바닷가에서 찬양했던 내용과 같은 모티브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근데 왜 찬양을 한다고요? 14장에서 악의 세력이 완전히 심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찬양하고 또 다른 서언으로서의 대접 심판에 대한 서언으로서의 찬양이 거기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15장 2절로부터 몇 절까지? 4절까지의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본다라고 보면 모세의 노래, 거기 나오잖아요. 모세의 노래.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라고 되어 있는데 애굽 군대가 파멸되어지고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홍해로부터의 구원, 그렇죠? 맞잖아요. 그렇다라고 보면 어린 양의 노래는요 유리바다를 건너게 되어지잖아요. 짐승과 우상, 그리고 그 이름의 수로부터 벗어나니라고 거기 나와 있어요. 영적 이스라엘 14만 4천에 부르는 노래가 유리바다를 건넌 뒤에 불 섞인 유리바닷가에서 같은 찬양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소고 치면서 찬양하고 있어요. 소고로 찬양하고 있죠. 여기 15장에서는 뭘로? 기타라, 검은 거라고 되어 있죠. 찬양을 하고 있죠. 악기를 들어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2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 이 홍해를 건넌 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 세례라고 이야기해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나오죠. 세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로마서 6장 4절을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더니 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홍해를 건넌 것도 세례받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고, 지금 로마서 6장 4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나오잖아요. 그 내용이 지금 같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냐면은요, 신약 교회죠. 교회의 성도들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구약 성도들은 무엇으로? 홍해바다를 건너므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뭐냐면은요, 육의 삶이라고 하는, 몸뚱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타락한 인간성 전체를 말한다라고 하는데, 사단의 통치와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무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세례 받았다. 이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고린도전서에서는 홍해바다를 건너므로 그들이 무엇을 받았다라고요?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둘 다는 성막에서 어디에 해당되어지느냐? 물두멍에 지금 해당되어지는 것이다. 번제단도 예수, 물두멍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악한 세력의 처소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세례, 즉 구원에 죽였다가 살리신 거라고 보면, 무엇도요? 그들을 유리바닷가에서 지금 내어 있는 것은 앞에 심판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육의 소욕에 대한 심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다 뭘로 되어진다고요? 세례의 부분으로 보시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떠올라요? 또 이때 떠오르는 사람 있어야 되잖아요. 다 같이 시작. 바울. 날마다 죽노라. 세례는 무엇이라고 했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끝없이 자기의 욕망, 욕심,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무엇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무엇하노라? 죽노라. 그럼 죽었는데 끝이잖아요. 그런데 날마다 죽는데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안 살아났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육의 소욕이 살아요. 언제까지 계속되어진다고 그랬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요새 유행이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그거 뒤에 나와요. 그 강론에 대한 내용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그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몸과 더불어서 타락한 인간성이 그대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 계속적인 무엇은 있어요? 심판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다 같이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진짜 사망의 몸을 가진 자구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내게 소망이 없구나라고 할 때 그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 뭐라고요? 기쁨이라고요. 은혜라고요. 그래서 바울은요, 고난 가운데에서 기뻐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는요, 예수를 잘 믿으면은요, 모든 질병으로부터도, 걱정으로부터도, 염려로부터도, 모든 다 해결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돈이 많건 적건, 건강이 있건 없건, 지위가 높고 낮건 상관하지 아니하고, 모든 우리의 그 타락한 인간성이 살아있는 그 기간 동안에는 계속적인, 그건 이미 요한계시록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계속적으로 온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육의 삶을 우리가 걷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세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신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하시는 일이 뭔데요? 크고 놀라운 일이 뭔데요? 죄로부터의 해방시키고 사단으로부터의 구원받게 하는, 세례받게 하신 일이 크고 놀라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탄성이 나오는데 다 같이 시작. 아, 그 탄성은 아직 안 나오는구나. 내가 누구이간데 관심을 이렇게 갖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누구인데 이렇게 나를 관심 가져서 나를 하나님 되게 만들려고 하는 이 관심을 제발 없애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 관심을 걷어가 버렸으면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아까 이야기한 대로 너와 나를 생각해. 심판은 네가 받고 구원은 내가 받고 나쁜 것은 네가 가져가고 좋은 건 내가 가져간다. 관심 없다니까요.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이지. 죽기에 태어난 짐승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되기 위해서 태어난, 그걸 누가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날마다 경성하여 깨어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자칫 잘못 건들면은요, 교만이 하늘을 찌른 것이 된다고요. 그래서 장로교의 예정론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 같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내용. 참, 그 말은 정말 양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난 구원의 확신이 있어. 나는 하나님 언약 백성이야. 하나님 언약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끝났어. 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교만한 말인지. 그것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어떻게 무슨 의미로 살아요. 바울이 그렇게까지 고민하잖아요. 그 양반이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왜 하겠냐고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난 구원받았어. 구원받았네 하면서 맨날 찬송을 부르면서 기뻐가지고 미친 사람 같이 돌아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의 고백은 그렇게 아니었었잖아요. 삶의 모습은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 삶의 가운데에서 하나님 내가 이 정도로 고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일을 한다라고 보면 하나님 내 삶에 대해서 비단기를 깔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왜 나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사셔요. 좋은 거예요. 조금 더 나아봐야 거기서 거기에요. 여러분 돈 1억이 있으나 10억이 있으나 100억이 있으나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별것 없다니까요. 아 네가 없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겠죠. 그래 있어서 많이 써봐요. 얼마나 좋은 건지 내용이 한번 가져보라고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가운데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끝까지 너가 아닌 내 안의 육체의 소욕을 제거해 가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오늘도 계속되어지고 있고 내일도 계속되어질 거고, 우리의 타락한 본성 자체를 완전히 갈아엎을 때,
우리는 또 그러잖아요. 시간 안에서의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어떤 것을 꿈꾸잖아요. 꿈 깨세요? 꿈 깨세요. 절대.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되고 그 육체를 벗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씨앗이 그리스도로 자라나게 해서 완성의 단계는 차원이 다른 삶. 왜 제가 차원이 다른 삶이라고 말을 하냐면요. 부활하신 예수님 알아봐요? 몰라봐요? 알아보는 자 아무도 없었어요. 알아보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3살 때의 모습인지 15살 때의 모습인지 30살 때의 모습인지 손가락이 끊어질 때의 모습인지 안 끊어질 때의 모습인지 이거 배가지고 여기에다 꼬매가지고 7반을 꼬맸던 자리가 있을 땐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기 흰머리가 몇 개 난 것인지 검정머리가 있는 것인지 그런 차원의 삶으로 부활한다라고 보면은요 진짜 그 사람 웃기는 것이죠. 그 사람 웃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 삶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땅 위에서의 고난 좋게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위험이냐 칼이냐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오리시와 그리스도의 맺은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 위에서 있어질 고난에 대한 내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하고 맺은 그리스도와 맺어진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냥 견디고 사십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힘내라 힘, 응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를 티끌을 하나님 되게 만드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때에 나의 자리가 어디인가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그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육을 베어가시는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들기 위하여서 제거해 가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이 땅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참아내고 이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